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살려면 나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한정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모든 제사는 중앙성소에서 드리도록 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자주 비판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특별히 거룩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중앙성소에서의 제사를 명하신 것은 자의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소위 성소라고 하는 곳을 자기들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한 장소에 신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람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어서 신이 편재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한 신이 아니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여러 신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잘못된 종교관념이 다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명하시고 성소에서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더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예배 장소나 예배 방식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예배를 만들어 드리게 되면 예배 자체가 우상숭배나 신성모독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언가를 알리고 또 보존하시기 위해 제사는 반드시 중앙성소에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대로 제사가 집례되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거나 또 이방 예배 방식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는 예배 장소를 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하거나 길갈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앙성소 명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려고 하면 베델이나 길갈을 주로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게 큰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래부터 사람이 종교적인 존재인데다가 이스라엘은 나라의 근간 자체가 신앙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종교심 하나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거나 나라가 어렵거나 또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으면 다른 해결책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아주 짙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라도 해보자 하는 자세가 훨씬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문제를 들고 가보자,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무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나 내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분 정도로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말면, 거기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상숭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빼놓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자범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온갖 소원을 들고 혹은 영적인 만족을 위해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종교적 장소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모양새가 아예 없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란 예배는 나 참석할 뿐 아니라 불원천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먼데 있는 기도원에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중앙성소급에 해당하는 성지이고 길갈은 팔공산 갓바위처럼 특별한 영적인 효험이 있는 성지로 여겨진 곳입니다. 팔공산 갓바위보다는 어떤 대형교회에 해당한다, 아주 큰 기도원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님은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성지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과 특별히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브엘세바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엘세바까지 갈 정도면 누가 보아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꼭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멀리 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 자체가 그릇된 것입니다. 예배당 가야 기도가 더 잘 되고 집에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 생활 습관이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에 더 영적인 기운이 많다든지 하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심화되면 카톨릭처럼 예배당이 아니라 성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는 더 영적으로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느낌에 불과하지 결코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 골방보다 예배당을 찾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을 절대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나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흘려듣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 빌딩 15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곳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장소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찾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따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어떤 장소로 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떤 장소로 가야 된다면 그 어떤 곳보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집례를 따라 레위기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명령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번영과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바냐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중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게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위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싸잡아서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모습을 항상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강해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비판이 워낙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정적으로는 이런 비판이 우리 교회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겠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까지 성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에겐 별로 해당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나쁜 적용은 말씀을 듣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하고 설명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날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는 비껴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윤리적인 문제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참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옛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성경책 들고 번듯하게 예배드리고 오후에 집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우리가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헛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과 동기로 나왔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지 않는 것을 가장 괴로운 상태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해서 참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참 하나님을 늘 만나는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을 찾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참 신자, 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